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좋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혹 우리를 잘 못 대할 수도 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서 자고 또 부재중일 때도 있고, 때로는 성미를 못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신 줄로 알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왔느냐, 잘 왔구나,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저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며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날이 추워집니다. 저희의 심령이 얼어붙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이 따뜻함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너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날이 추워짐에 따라 연약한 이웃은 더욱 연약해지기 마련인데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작은 통로의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아 누리는 복들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저희가 살겠나이다. 무지하고 게으르고 또한 몸도 연약한 저희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집중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좌정하신 줄 아오니 그 주님께 직접 받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력하고 무지한 종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시간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사정을 주님이 다 아시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도 받아주시옵소서. 너 중에 필요한 건 있는 자 있느냐? 내게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자신의 몸과 살과 피까지 다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들으셨지요? 필요한 대로 주의 때에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없음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사람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쇠약함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워올 줄 알고 이 땅에서 더욱 순결하게 거룩의 여정을 잘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의 성도로서 잘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께서 친히 복을 내려주시사 이 복된 주일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기관들,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정말 타락한 나라에서든지 복음이 핍박받는 나라에서든지 이 날을 기억하며 예비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한 가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토타 스크립투라 51번째 시간을 갖지 않고 룻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변현성 목사님을 통하여 룻기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뭐가 기억나세요? 이렇게 말씀 봤는데 제가 누구에게 물어봤더니 오나미가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 룻기에서 이제 며느리 되는 이방 여인 룻과 그의 이제 시어머니 되는 누구를 봤어요? 그죠? 나오미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제 과부 둘에게 나오미는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실 때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잠잠히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늘의 비를 멈추게 할 것이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럴 때 딱 멈춰서 하나님이 왜 떡을 끊으셨는가?
떡집에 왜 떡이 끊어졌는가 베들레헴에서 생각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당장 눈앞에 현실이 안 좋으니까 이민부터 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나오미에게 다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사랑받게 하셨고 룻과 혼인하게 하셨고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다윗의 조상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인 룻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주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왜 이런 일을 겪었습니까? 나오미 가정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 분명히 잘못이에요. 그렇죠? 잘못이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돌아가게 해주셨죠. 돌아가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은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열심으로 시어머니를 공양케 하셨고 거기다 더 복을 주셔서 호의를 베푸는 보아스를 허락해 주셨고 더 복을 주셔서 본래 그 옛날 그럴 수 없는데 먼저 다가간 룻에게 복을 주셔서 보아스가 그래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네가 잃어버린 땅 내가 다 다시 사주마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다 또 복을 주셔서 보아스가 나이 많았는데도 아들을 주셨고 거기다 또 복을 주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더 큰 복을 주셔서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등재되게 하셨어요.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리를 옮겼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누가 보기에도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한테 혼날 때 부모님이 딱 앉혀놓고 자, 뭐 잘못했어? 첫 번째 부모님에게 함부로 얘기한 거, 두 번째 예의가 바르지 않았던 거, 세 번째 숙제하지 않고 벌써 게임부터 한 거, 유튜브를 들여다본 거. 근데 조항을 하나하나 이렇게 꼽으시잖아요 부모님들이. 하나님도 그렇게 나오미 앉아 첫 번째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이제 되었다 하면서 다시 복의 자리로 이끄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과 그의 일행이 특별히 뭐 잘못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고난을 겪는 것을 봐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 오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바울의 서신 중에 또 성경 전체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라고도 일컬어져요. 여러분 우리 주보의 일면을 한번 보실까요? 일면을 보시면 지도가 하나 나와 있어요. 까만 것은 바다요, 하얀 것은 육지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뭐 안디옥, 에베소, 밀레도, 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비두니아. 여기가 현재 터키 지역, 아시아의 서쪽 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드로아라는 곳이 있어요. 드로아는 트로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 복음 전하고자 했던 바울을 돌이키셔서 너 이제 유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1번을 지나 2번으로 갔으니 이 빌립보가 어디라고요? 바울이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 근데 여기에서 빌립보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요.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아주 소수가 믿었지만 또 교회도 자그마하게 세워졌지만 전반적으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고생을 억수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도를 계속 보시죠. 3번에 보면 어디로 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데살로니가가 나오죠.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레아를 거쳐 아가야 지방을 거쳐 고린도와 아덴을 다 돌아보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빌립보도 가고 데살로니가도 가고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것은 바울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바울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환상 중에 분명히 보이셨고 자꾸 하나님이 길을 트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확정되고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에 갔는데 큰 어려움을 당해요. 유대인들과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과 또 그 지방 사람들이 한 가지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추격해서 괴롭혀요. 이상하다. 내가 나오미와 룻도 아니고 특별히 나오미처럼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는데도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데살로니가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빌립보가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즉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이 대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고난과 능력을 당했음을 알 수 있어요. 빌립보에서 좀 그랬으면 데살로니가에선 낫겠지 했는데 여러분 오늘 2장 2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많은 싸움, 또 고난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산을 넘으면 골짜기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14절. 자, 다 같이 14절에 눈을 고정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지방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세워진 예수 믿는 무리들은요,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마치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쳐서 통틀어 봤을 때 일본 사람에게 죽임 당한 사람보다 더 막대한 수가 우리 동족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도, 데살로니가 교우들아 너희들도 같은 유럽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데살로니가 인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도 고난을 받고 그 성도들도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받아 누렸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대지는 바로 부름받은 자리라고 해서 탄탄대로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준 부름받은 자리, 부르심의 길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간증은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사람을 통해 길을 보여주셔서 분명하게 여기가 네가 갈 길이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매출이 2배가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건강이 더욱 좋아지고 통장 잔고에 자꾸 뒤에 000이 붙어있다. 우리 그런 얘기를 원해요. 이른바 형통의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거부들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도 거부요, 이삭도 거부요,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식을 탁 들어맞으면,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반드시 거부가 된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버리면 욥은요, 그가 고난받았을 때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또한 고난받았던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거부가 아니었어. 오히려 옷 벗김을 당하고 자기 똥으로 이렇게 장작 패가지고 뭐 해먹고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공식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듣기 원하는 간증에 우리의 교리를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골로새서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고난과 능력,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것을 3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전지였죠. 기억나세요? 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이들? 전지가 뭐라 그랬어요? 모치기? 예? 전지현? 전지는 그렇죠. 이 가지치기 하는 거죠. 과일나무가 더 과일을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무가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나무의 입장으로는 얼마나 고난이에요. 두 번째 예로 방망이 깎는 노인 말씀을 드렸죠. 아주 좋은 수필 아니겠어요? 그 방망이를 주문한 아저씨는 그 방망이 깎는 노인이 너무 여유를 부려가지고 차도 놓치고 밥도 굶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방망이를 집에 가져가니까 아내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배가 너무 나온 것도 아니고 너무 판판한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맞는 거 구하기 어렵다. 얼마나 많이 잘라냈겠어요? 멀쩡한 나무 토막이 방망이가 되기 위해선 깎여 나가야 사랑받는 방망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로 금과 은의 재련을 말씀드렸지요. 금과 은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선 뜨거운 용광로에 풀목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금과 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뜨겁겠어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풀목불에 불꽃. 그렇죠? 이러다 나 죽겠네. 아니요. 불순물은 사라지고 금과 은은 더욱더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당했던 고난과 능력,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았던 이 동일한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순수하게 세워 가세요. 사람들은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도. 우리 집 앞에 있는 현대마트보다는 이마트에 난 가고 싶어. 그리고 동네의 작은 서점보다는 큰 서점 가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원주에서 제일 큰 서점에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책을 딱 피면요, 주인 아저씨가 딱 오더니 딱 오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살 거야? 이거 무서워. 네가 안 살 거면 괜히 때묻히지 말라 이겁니다. 옷가게에 들어가서 나는 옷을 좀 편하게 보고 싶은데 자꾸 누가 붙죠. 이게 요즘 새로 나온 신상품인데 난 굳이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큰 마트에 가거나 큰 서점에 가면요, 누가 뭐라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돼요.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을 얘기하지 않고 역경을 얘기하지 않고 적당하게 종교를 쇼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자도에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스펄전의 얘기를 좀 잠깐 들려드리고 싶어요. 시련을 받지 않은 믿음도 참 믿음은 되겠지만 틀림없이 작은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받지 않는 한 난쟁이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대적해올 때 가장 잘 자랍니다. 사나운 비바람은 믿음을 훈련시키는 훈련사요, 뇌성 번개는 믿음을 비춰주는 조명사입니다. 바닷물이 잔잔할 때 돛을 한번 펴보십시오. 배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항구를 향해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서는 배도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찬 바람이 윙윙 불며 거센 파도가 일어날 때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면 배가 심히 요동하고 가파는 파도에 씻겨 내려가며 돛이 바람에 잔뜩 부풀어 올라 돛대는 삐걱거릴지 모르지만 배는 바라던 항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빙하 가까이에서 자라는 꽃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곱고 예쁜 푸른색 꽃도 없을 것입니다. 남극이나 북극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십시오. 그보다 더 환하게 반짝이는 별도 없을 것입니다. 모래만 있는 사막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보십시오. 물맛이 그렇게 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역경 속에서 살아남아 승리한 믿음만큼 소중하고 귀한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참고 견딜 때 비로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강제로 물속을 통과하는 체험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엄몰하는 물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시련을 많이 참고 견딜수록 강하고 굳세며 확실해집니다. 따라서 믿음이 소중하듯 믿음의 시련 역시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이 말을 듣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시련을 구하지 않아도 시련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시험하실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연애할 때는 이렇게 조금 가리고 그러지만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면 내가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걸 알게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시련을 통해서 그걸 알게 돼요. 그때까지 믿음의 시련을 통해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로 인해 어느 정도의 거룩한 자신감이나마 얻게 된 데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규칙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점점 더 많이 받아 마침내 산을 옮기고 불가능한 일들을 정복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리라고 해서 만사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통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부름받은 자여 택함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믿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 가지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예요. 만약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그렇지 이렇게 덮어버리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을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은 택자들에게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시사 그 역경과 고난 속에 아주 순수한 꽃과 아름다운 별과 단물을 길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대지는 하나님은 이러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바로 성도들을 통해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란 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세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은 예수님을 못 받아 죽이고 이 사도들까지 우리까지 이렇게 괴롭힌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이렇게 죄를 쌓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바울과 그 사도 일행을 위로했던 것은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큰 소리로. 오늘 핵심 구절이니까 오늘 암송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받고 있는 사도, 고난받고 있는 복음의 일꾼들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올림픽 아세요? 고대 올림픽 남자들만 참여했고 경기가 별거 몇 개 없었고 다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경기에 참여했죠. 우승한 사람에겐 뭘 줘요? 면류관을 딱 씌워주죠. 명예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돈을 주는 나라는 지금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요. 뭔가를 잘해가지고 1등을 하면 그 시대에는 면류관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면류관은 바로 성도들 때문에, 내가 섬긴 사람들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끈 자들은 상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죽을 듯이 아프고 당장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을 정도로 고난이 심해도 변화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알고 있어요. 무엇이 희망이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20절도 보세요. 우리 14세 이하만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과 그 일행들의 영광과 기쁨, 이것은 단지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사도적인 교회 모두에게 다 포함돼요. 모든 교회가 누려야 될 것, 우리의 영광과 기쁨은 바로 사람, 변화받은 사람,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변화받아서 회심하여 예수께 소망드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럽고 기쁘고 면류관이 되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비유 아시죠? 네. 주중에 예레미야를 강의합니다. 그때 저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됩니다. 그럼 농부들이 뭘 하나요? 씨앗 전에 씨앗부터 뿌리면 안 돼요. 예?
아니, 뭐 바로 씌우면 안 돼요. 에?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밭을 갈아야 돼요. 너희 묵은 땅, 사람이 손대지 않아서 딱딱해진 땅에 그 밭이건 길이건 거기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엄밀히 말해서 씨 뿌리는 땅의 비유예요.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그 씨는 뭐라 그랬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 흘리는 설교, 감동적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죠? 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요? 그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밭이 갈려져야 돼. 소로 끌든 농기구를 쓰든 간에 밭이 갈려져야 돼. 내가 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기계로 툭 찍어가지고 달달달 끌고 갈 때 밭이 막 헤어지잖아요.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재련하는 것처럼, 방망이를 깎는 것처럼 밭에는 아픔이 있겠죠. 그렇게 아픔을 겪는 밭갈이를 통해서만 이제 씨 뿌릴 준비가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제 묵은 땅이 기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거기 심겨졌어요. 이제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는 거예요. 밭갈이가 안 된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발아하지 못했습니다. 발아했어도 금방 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난의 밭갈이 속에서 하나님이 씨를 심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 바울과 그 일행들은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을 보며 기쁜 것입니다. 저희 집에 동화책이 하나 있어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라는 동화책이에요.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너무 좋죠? 어떨 땐 너무 예뻐서 똥도 찍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향기가 납니다. 서서히 나이가 들어요. 그래서 아유, 저 누구 닮아서 저렇게 천방지축인가. 그러나 잠들 때는요, 그 아기 때 모습이 나와서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노래를 불러줍니다. 청소년이 됐어요. 가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제 엄마 아빠 말에도 대들기도 해요. 아유, 저거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잠든 때 모습을 보면 그 아기 때 모습이 생각나서 그 옛날 노래를 불러줍니다.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집을 떠났죠.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세상사에 지친 자녀가 자고 있네요. 이제 나는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지만 또 내 자녀는 또 자녀를 낳고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는 모습 속에 그 아기 때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할머니가 된 나는 그 자녀를 향해 노래를 부릅니다.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 중에 어려운 청년들이 좀 있었대요.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요즘도 그렇지요. 회식 자리에서 요즘은 많이 강요를 안 하지만 여전히 술 문제로 고민을 하고요. 정직함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직장 안에서 왕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좋은 상사를 만나면 토요일에도 불려 나오고 주일에도 불려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너는 회사를 다니면 진득히 다니지 못하고 왜 그 모양이냐.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위로를 했답니다. 네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기쁩니다. 저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돈을 많이 모아서 성전을 크게 지은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지은 사람도 아닙니다. 유력한 가문이 있어가지고 로마 전체를 변화시킬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동족들에게 핍박받는 사람인데 그들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도들에게 기쁨이요, 오고 오는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가 큰 교회가 되어서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좋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유명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앞에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우리의 기쁨인 사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즉 내가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역경 속에 조금이나마 자라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냈습니다.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적용은 뭐였어요?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 순종하여 사람 키워내는 데 힘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무얼 딱히 잘하는 것도 없어 보여요. 무얼 딱히 이룬 것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사람 살리는 일에 힘쓰고 부족해도 기다려주고 참아 인내하며 한 사람의 가치를 높일 때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 눈을 들여다보시며 잘했어. 너 얼마나 그때 수고 많았느냐.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하게 너 얼마나 인내했느냐 내가 다 알지.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연합예배 드렸던 변현석 목사님을 제가 주중에 한번 만났습니다. 아유 참 고맙습니다. 저한테 빵을 이만큼 줘요. 청소년들 빵 나눠주는 거 있다고 남았다고 주셔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합니다. 저희가 신방을 가도 자기가 신방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를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시원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고시원 살아보셨어요? 저도 고시원 살아봤는데요. 대각선으로 누워야 다리를 펼 수 있는 고시원에 저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이 벽보다 얇은 합판이 유일한 벽입니다. 옆 사람 하는 얘기 다 들리죠? 고시 공부는 안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데 웬일인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그냥 기억에 의지해서 오는데 깜빡 잊었다는 겁니다. 깜빡 잊어도 연락할 길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좀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대부분 다 가정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혼하시거나 버림받았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가정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 기억나는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기쁨이고 사도적인 교회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역자들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돈 잃고 건강 잃고 그 다음에 사람 소중한 것을 아는 것은 안 되지요. 바로 지금 사람 귀중한 것을 알고 그들에게서 우리의 자랑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부재가 떠나간 자리에서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쫓겨나니까 에베소나 고린도처럼 많이 있지도 못했는데 쫓겨났지만 그들이 있지도 않았지만 복음의 열매는 계속 맺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이다 자랑할 게 없죠. 내가 수고해서 그렇게 된 거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었나 여러분 보세요.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모는 아이고 우리 집에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죽었어요. 젖 먹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젖을 대신 먹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유모죠. 근데 보세요. 내 새끼도 있어. 남의 집에 먹이다가 내 애가 울어. 잠깐만 하고 또 집에 막 달려가서 내 아이도 돌보고. 그렇게 바울이 분주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유모처럼. 이 말은 뭐야? 자기 일도 하면서 교회도 돌보면서 백방으로 수고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1절도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유모처럼도 하고 아버지처럼도 하고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떠난 이후에 복음의 열매가 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신약 성경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가장 칭찬 듣는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울과 그 인들이 짧게 했을 땐 바로 그곳, 그들의 부재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더욱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름받은 자리 마냥 꽃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핍박 가운데 주님은 더욱더 꽃을 피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성도를 통해 위로하십니다. 사람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복음으로 사람 하나 키워내는 것, 그것은 마을 전체, 도시가 필요한 일이에요. 큰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가치를 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다. 성도는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조금씩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부재는 그들의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시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더 밝은 꽃을, 예쁜 꽃을 피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반듯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이해하는 해석의 열쇠를 오늘 받았사오니 하나님 사람 귀한 줄 알고 나와 같은 사람 키워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큰 고난과 핍박은 예수님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편 말씀 다 인용하시다가 다 못했어요. 왜? 아프니까.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아프니까. 그러한 고난을 겪어내시사 교회라는 아름다운 꽃을,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셨습니다.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기쁨, 사람이 귀한 줄 알고 사람 한 사람 귀한 줄 알고 존중이 대하고 천하처럼 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말의 잔치가 아니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람 바꾸어 주시고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고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은 자리가 꽃길이 아니더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좋하오니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밭을 갈아주셔서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열매매어 꽃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통해 자라가는 아이들을 통해 나의 변화를 통해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람 귀한 줄 알고 돈보다 명예보다 건물이 세워지는 것보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가치를 두고 사람 농사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사도들 일행의 부재가 오히려 더 큰 복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죄 지으신 것 없으시지만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대속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거룩의 여정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위하여 아낌없이 피와 살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